할렐루야. 호렙산 기간 속회 지도자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모든 속장님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눈물의 기도를 이번 호렙산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비하시는 하나님, 이번 주 속회 모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준비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완벽한 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오니 오늘 우리에게 완전한 지혜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속장의 사명을 감당하며 지혜와 능력이 부족할 때 주님만 의지합니다. 나의 부족이 아니라 주님의 강함이 우리의 속회에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당황하고 두려울 때가 있지만 이런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기쁘게 여기시며 좋은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에도 주님께서 예비해 주신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속회 공과는 24과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입니다. 본문은 에스겔 48장 1절에서 9절, 30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성공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 이미 오래전에 유행한 낡은 표현들이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돈과 성공을 쫓아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시대에서 돈이 가진 위력은 상상 이상입니다. 물론 이전에도 돈이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었지만 그래도 돈이 아닌 또 다른 가치가 그나마 소중하다고, 돈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돈보다 소중한 것은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돈이 없으면 아이도 낳지 못한다고, 결혼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돈 앞에 사랑도, 가정을 꾸리는 귀한 일도 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말에 완물상지요, 완인상덕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물건을 좋아하면 뜻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사람을 지나치게 좋아하면 덕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물질에 집착하다 보면 근본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부정한 뇌물을 받아서 사람됨에 근본을 저버린 사람들, 사사로운 이익 때문에 의를 저버려서 패가 망신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알면서도 보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물질과 사람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질과 사랑을 움켜쥐면 쥘수록 잃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생명입니다. 삶에 있어서 물질과 돈 같은 것들이 분명 필요하지만 필수적이진 않습니다. 오히려 생명만이 우리의 삶에 필수적인 것들입니다. 성경은 믿음이란 선택할 수 있는 용기라고 말합니다. 필요를 선택할 것인가, 필수를 선택할 것인가, 선택의 싸움이 믿음의 싸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서의 마지막 장인 오늘 본문 말씀 48장은 새 땅을 통한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예언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앞서 47장에서는 새 땅의 외적인 경계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29절까지는 그 땅에 대한 분배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울러 30절부터 35절까지는 예루살렘 성문들과 성읍의 새 이름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지 25년이 지났을 때,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파괴된 지 14년이 지났을 때 주어진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 아무런 희망이 전혀 남지 않은 상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마지막으로 주어진 회복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에스겔서의 대미가 장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희망이 남아있지 않는 그곳에서 여전히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느냐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7장 29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다만 내가 깨달은 것은 이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평범하고 단순하게 만드셨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복잡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다. 누가 복잡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삶을 복잡하게 만들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 인생 곁을 떠나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은 정작 우리 자신이었고 우리의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내면에 얽혀져 있는 수많은 거미줄들을 다 제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인생은 무엇이 없어서 못 사는 인생이 아니라 사실은 없어도 될 것들을 제거하지 않아서 못 살아가는 인생이 될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꼭 있어야 할 것이 아니라 없어도 좋을 것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버리기엔 아깝고 가지고 있으니 별 소용이 없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들의 냉동실에 가득 찬 각종 떡과 음식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것이 없어도 좋을 것들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인생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순서를 분명히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순서를 주님 나라와 의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다 보면 주님 나라를 위해서 버려야 할 것들이 더욱더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삶의 순서가 뒤죽박죽 복잡한 까닭에 버리지 못해서 미혹을 받아 많은 근심이 우리를 떠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순서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먼저 구해야 할 것을 구하고 삶을 단순하게 만드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바울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결국 단순해지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순서를 명확하게 하면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오늘 나의 삶에 함께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속회가 하나님을 환하게 바라볼 수 있는 속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장들이 먼저 삶을 단순하게, 삶의 순서를 바르게 할 때 우리 속회를 통해서 여호와 삼마가 고백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첫째로 모든 지파의 이름이 불려졌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모든 지파의 이름은 이와 같으니라. 북쪽 끝에서부터 헤들론 길을 거쳐 하맛 어기를 지나서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살 에논까지 곧 북쪽으로 하맛 경계선에 미치는 땅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단의 몫이오라고 말합니다. 땅 분배와 관련해서 1절부터 7절까지는 북쪽의 땅 분배, 8절부터 22절까지는 중심부 땅의 분배, 또 23절부터 29절까지는 남부 땅의 분배를 다루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1절의 말씀처럼 모든 지파에게 땅이 분배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 지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땅을 분배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우리가 이 말씀을 공평하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각 지파들의 면면들을 살펴볼 때 서로 애쓴 노력의 크기나 하나님께 충성했던 크기가 다들 달랐기 때문입니다. 어떤 지파는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하려고 애쓴 반면에 어떤 지파는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을 너무나 쉽게 저버렸습니다. 이들에게는 땅을 분배받지 못해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불신앙을 보여줬던 지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지파도 제외하지 않으시고 땅을 분배하는 그런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배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품어주십니다. 인내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불신앙과 불성실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끝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반면 세상은 개개인의 능력에 따라 차별을 둡니다. 능력에 따라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배제합니다. 그렇기에 능력 없는 사람은 존재 자체도 무가치한 것이라고 여기며 그의 이름을 지워버리는 곳이 바로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사람의 능력과 노력의 여부가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은혜와 자비가 기준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소망의 근거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소망으로 현실과 상황 앞에서 결코 낙심치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포도원 품꾼 비유를 통해서 나중에 온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품삯을 지불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포도원 일꾼들이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품삯을 받으려고 모여들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관리인에게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시작하여서 맨 먼저 온 사람들에게까지 품삯을 치러주라라고 일러줍니다. 모두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굳이 이의는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들 깜짝 놀랍니다. 오후 5시쯤 와서 일을 한 일꾼에게 한 데나리온이 지급되었기 때문입니다. 맨 처음에 왔던 사람은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주인이 그에게 더 많은 보상을 해줄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인은 그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그들에게는 한 데나리온만 동일하게 지급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투덜거리며 항의했습니다. 한마디로 불공평하다는 것입니다. 어느새 자기들을 눈여겨보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던 주인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는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부당하게 대우받았다는 생각이 그의 생각을 압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은 졸지에 부당한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진정한 공평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일한 만큼 받는 것이 공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산술적인 평등함이 공정함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인은 노동시간이나 노동의 강도에 맞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의 절박한 처지에 맞게 그의 형편에 맞게 그를 대우해 준 것이 주인의 기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셈법입니다. 그래서 록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 은혜와 자비의 본질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자비 덕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노력에도 크게 여겨주시며 후하게 쳐주십니다. 돈과 물질이라고 하는 만몬이 지배하는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 마음이 참 강팍해졌습니다. 산술적인 공평함이 아니라 생명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사고하고 행동하는 능력이 어느덧 사라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주어진 사랑을 사심없이 베풀어주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마음입니다. 더 배고픈 사람에게 차라리 양보해주고 연약한 이들을 배려하고 있는 마음이 바로 우리 속장들이 오늘 품어야 할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지파의 이름이 불려졌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속회의 기준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기준이 맞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모든 땅이 성소를 중심으로 나누어졌습니다. 8절 말씀에 유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너희가 예물로 드리는 땅이라. 너비는 25,000척이요 길이는 다른 몫의 동쪽에서 서쪽까지와 같고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라고 말합니다. 8절에서 22절까지는 중심부 땅 분배에 관한 내용으로 8절에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질 땅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중앙에 성소를 세워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파들의 충성도와 상관없이 모든 지파에게 차별 없이 땅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조건 없이 땅을 배분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땅의 일부를 다시 예물로 나에게 바치라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일의 순서와 효율이 맞지 않습니다. 효율적으로 땅을 분배하려면 하나님이 먼저 중앙선소를 세울 땅을 먼저 구별해 두시고 그 땅을 나머지를 순서에 맞게 분배해 주시면 일을 2번 하지 않을 텐데 하나님이 땅을 다 각 지파별로 나눠 주신 다음에 그 땅의 일부를 다시 돌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그 지파들의 땅 가운데 가장 중심에 위치한 땅을 달라라고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이런 요구를 하실까요? 바로 땅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려고, 그리고 백성들이 자신들의 회복을 기뻐하며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게 하려고, 기억과 자발성, 이 2가지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요구를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장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마찬가지로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 2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가 기억하는 것이고,
둘째는 억지로 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하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의 동기를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억지로 지키고자 한다면 그 속에 기쁨이 없습니다. 무엇이든 강제된 것에는 기쁨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발성이야말로 기쁨의 기초 조건입니다. 물론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다가 예기치 않은 기쁨을 얻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기쁨은 항상 자발성을 기초로 합니다. 어떤 분들은 등산을 하시다가 어려움을 만난 사람들을 도와주고 산 정상이나 쉼터에서 서로 싸가지 온 음식들을 나눠 먹는 일을 통해서 이 등산하는 기쁨을 알게 되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산을 오르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산을 오르는 과정을 통해서 기쁨을 얻어갔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등산을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오경웅의 시편 사색이라고 하는 책에서 거룩한 그 섭리는 기묘하시니 제 인생 더욱 더 귀히 여깁니다. 거듭거듭 그 맛을 맛들이로 나면 오묘한 뜻이 점점 깊어집니다 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거듭거듭 신앙의 맛을 들일 때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고 신앙의 맛이 진짜가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맛을 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점점 인생의 중심부를 내어드리면서 신앙하는 맛을 알게 되어질 때 신앙생활이 참 재미가 있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재미에 한번 맛들리기 시작하면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되어지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도 앉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맛을 보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묵상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주님 말씀을 묵상하는 재미를 들이면 밤낮으로 묵상하는 재미가 배가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묵상하다라고 번역된 하가라고 하는 뜻은 중얼거리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는 단어라고 합니다. 말씀을 거듭거듭 되새기며 맛을 들이는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속장 여러분,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사명 감당하는 일이 재미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내 삶을 자발적으로 드리고 헌신하는 기쁨이 먼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앙성소로 모실 때 우리 속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자발적으로 은혜를 헌신하게 되어지는 참된 성소로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셋째로 사방으로 12개의 성읍의 물들이 설치되었습니다. 본문 30절에서 35절에 예루살렘 성문들의 이름과 성읍의 새 이름이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성읍의 사방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긴 문들이 동서남북 각 방향마다 3개씩 세워질 것입니다. 그 성읍의 너비가 모두 4,500척으로 성전의 모습과 마찬가지로 정사각을 이룰 것이며 성읍의 이름은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라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고통과 슬픔과 혼돈과 억울한 눈물과 불의가 없는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되던 당시 기독교인들의 상황은 암담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칼리굴라와 네로,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시대를 거치면서 황제의 숭배가 강요되어졌고 여기에 순응할 수 없었던 기독교인들의 박해가 점점 가속화되어졌습니다. 계시록은 그런 상황 속에서 살고 있었던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된 성경입니다. 절망의 시간, 짐승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 어디에서도 희망을 발견할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하늘을 바라보라고 주어진 성경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에스겔 선지자 역시 바벨론 포로의 절망의 시간 속에서 여호와 삼마, 그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여호와 삼마를 바라보자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발터 베냐민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서 바라보라고 하는 명령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매 순간순간은 메시아가 들어올 수 있는 작은 문을 바라보는 것이다.
우리가 절망이나 공허에 빠지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매 순간 우리의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삶이 아무리 짙은 어둠이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할 것입니다. 그렇게 믿는 이들은 그 승리를 지금 여기에서 살아내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이들은 죽음 이후의 세계만 희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절망의 땅에서 희망을 부지런히 추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속회가 희망을 함께 응원해주고 승리를 함께 확신해주는 믿음의 속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 똑같은 속원, 매일 똑같은 속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무궁하며 항상 새로운 것인 줄 믿습니다. 저희의 눈을 맑게 하여 주셔서 눈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 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의한 이익과 유혹에 눈이 흐려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모순과 부정의 눈을 감지 아니하고 이웃들의 필요와 보냄받은 현장의 필요에 눈을 크게 뜨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호레스한 기관 우리 속장들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거듭나서 새로워진 눈으로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속회가 하나님의 시선 안에 머물러 있는 속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